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람의 욕망입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 뜻을 내려놓고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일은 참 귀한 일입니다. 사실 신앙인은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끔 방송에서 큰 상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소감을 전하는데 신앙인은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자, 오늘은 이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둔 상황과 그리고 입성 장면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을 앞둔 예수와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가까운 동네인 벳바기와 베다니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는 이 예언, 스가랴 9장 9절 말씀, 여기에 보면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예언을 이루려고 제자 중 둘을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명령을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참 일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귀의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나귀를 주인에게 허락받지도 않고 무작정 끌고 오라고 지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누가 왜 이러느냐라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말하면 즉시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참 생각하기에 따라서 일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가 쓰시겠다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해했던 것,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했던 것 한 3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상식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리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빌리려면 최소한 그 주인에게 먼저 양해를 구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해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도 주인이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런 것은 상관하지 않고 가서 나귀를 끌고 오면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 주인이 이의 제기를 하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을 하면 된다고 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주가 쓰시겠다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들은 말씀이나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는 설교를 가지고 설교를 여러 편을 과연 어떻게 다른 목사님들은 전개하고 있는지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설교나 비슷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무조건 내놓아야 한다는 그런 식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무조건 내놓으라는 식의 말씀이 아닙니다. 많은 목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자기 멋대로 곡해해서 교회 일에 필요한 것이면 곧 주가 쓰는 것이고 따라서 교인은 교회가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주저없이 내놓아야 한다는 말까지 하지만 그것은 강도일 뿐
예수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라고 해서 폭력적이 되어서 안 됩니다. 교회는 상식이 통해야 하고요. 그리고 세상으로부터도 합리적인 말을 들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준비성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여러분, 이 말의 포인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당연히 주가, 즉 예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것에 있어야 합니다. 즉 그 말은 주님의 일은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시는데 주님께서 그 능력을 발휘하신다면요, 이 나귀가 어떤 상태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나귀가 건강한지 그렇지 못한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쓰신다고 할 때 필요한 것은 바로 주의 능력이지 나귀 새끼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나귀는 주님이 자신을 사용하실 것을 대비해서 미리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주의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모릅니다. 사실 목사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은요, 준비하지 못해서 주님이 사용하지 못할 것을 염려스러워해서가 아니라 어떻게든 교인에게 교회 일에 열심을 내도록 하기 위해서 선동하는 바로 그 목적에 있습니다. 물론 예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에 인간의 조건이 필요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갖추고 있는 조건, 실력, 이것이 주의 일에 꼭 필요한 요소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일은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순결함입니다. 2절에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는 말씀 때문에 순결함을 강조합니다. 물론 원어가 말하는 것도요, 이 순결한, 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어떤 목적으로든지 결코 누구도 그 위에 앉아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의미합니다. 이는 신성한 목적을 위해서 어떤 세속적인 일에 사용된 적이 없는 동물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구약 전통인 것은 맞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에 그 쓰이는 물건이 순결하면 좋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무조건 순결하다고 그것을 옳게 여기시는 분도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차라리 더 좋은 민족, 귀족, 많이 배운 사람, 이런 사람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도 바울의 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사울이었던 시절에는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는데 힘써서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죄인이고요, 다 흠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쓰느냐 마느냐 할 때 그 사람의 순결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마음만 먹으신다면 순결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해도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서 이상한 것은 바로 나귀 주인의 반응입니다. 자, 4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
제자들이 나귀를 풀어 끌어오려고 하자. 오늘 말씀 마가복음에는요, 확실하게 주인이라고 하지 않고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들이 왜 나귀를 푸는지 묻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임자들이라고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 사람 중에 주인이 있다는 것을 말하지만 오늘 말씀에는 주인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 주인이 있다면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주인이 이렇게 표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주인이 없는데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가져가려고 매여 있는 줄을 푸니까 사람들이 물을 때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은 그 줄 아는 분이 주인인가 보구나. 그래서 가져가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에는 주인이 등장합니다. 예수의 말씀대로 나귀 주인이 왜 묶여있는 나귀를 푸느냐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지시하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말하자 나귀 주인은 아무런 말 없이 나귀를 데려가도록 허락합니다. 나귀는 그 당시 큰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주가 쓰신다는 말 한마디로 주저없이 데려가도록 허락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또 어디에 쓰려는지도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주인이 아낌없이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것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 주인이 예수가 그 주인이 누구인지 바로 그것이 예수라는 것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1절 말씀을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요, 카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카이는 접속사인데요, 그리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렇다면 11장이 그리고로 시작된다는 것은 10장과 연결되어서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마가복음 10장 말미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바디메오가 눈을 뜬 사건,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가 눈을 뜬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요한복음에 보면 아까 예수께서 베다니와 벳바게에 이르렀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베다니에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린 그 기적의 사건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순으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먼저 바디메오를 고치셨고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요, 죽은 나사로를 살렸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다, 우리에게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에 대한 소문은 벳바게, 베다니 그 동네와 예루살렘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소문은 이미 예루살렘에 퍼지고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필요로 하시기에 주인이 기꺼이 내어주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충분히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른 해석도 있는데요, 잠시 빌렸다는 해석입니다. 3절에 보면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여러분, 이 말을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가 즉시 그것, 나귀 새끼를 다시 이리로 보낼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 말에는 없지만요,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 다시라는 뜻의 팔린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NIV 성경에서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뜻은 예수께서 사형한 후에 다시 이리로 보낼 것이다, 즉 돌려줄 것이다 라는 말이 됩니다. 예수께서 잠시 빌렸다는 말이죠. 그래서 주인이 나귀 새끼를 아무런 말 없이 내어 주었다는 뜻입니다. 자, 하지만 이런 해석보다는요, 자, 오늘 말씀을 하나의 기적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자, 본문 4절 6절은 제자들이서 건너편 마을로 가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 사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들은 나귀 새끼가 직접 있는 것도 보았고 메어 있는 것도 보았고,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대로 하시니, 예수의 말씀대로 하시니 그 주인이 즉시 순종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예수의 말씀이 확실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과연 기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 오병이어, 그렇죠?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 예수께서 물리를 걸으신 것, 이런 것들 여러 가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같은 기적보다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더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이 왜 기적인지 그것에 대한 힌트가 2절에 있는데, 자, 2절에 보면 보리니, 너희가 가서 나귀 새끼가 묶여 있는 걸 보리니, 즉 본다,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헬라어에서 일반적으로 보다라는 말은요, 블레포 또는 호라오, 이런 단어가 쓰입니다. 하지만 2절에는 보리니, 너희들이 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에는 블레포나 호라오라는 말이 쓰이지 않고요, 휴리스코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근데 이 휴리스코라는 단어의 쓰임새가 굉장히 독특해요. 성경에 보면 이 휴리스코가 쓰일 때는요, 놀라운 사건을 체험할 때, 기적이 나타날 때, 기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선물을 볼 때, 예수님의 만남을 체험할 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볼 때, 발견할 때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휴리스코, 이 말이 쓰였다는 것은 단순히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예언과 같은 명령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너희들이 발견하게 될 것이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 한 것은 하나의 기적입니다. 어떤 기적이냐? 바로 그것은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적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약속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형통은 하나님의 형통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또한 형통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자, 주가 쓰시겠다,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나도 주님께 쓰임받고 싶다는 도전이 강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도전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생각해야 되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님을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인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주가 쓰시겠다, 이 말에서 핵심은 바로 주가, 즉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생활을 할 때 보면 내가 주님을 사용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가끔 보면 나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대개는요, 자신이 사용되고자 하는 방향, 그리고 용도, 이것을 미리 정한 상태에서 기도합니다. 답이 이미 정해져 있고요. 단지 그것을 하나님께 확인만 받으려 할 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선교사로 사용해 달라거나 아니면 구제를 많이 하는 도구로 사용해 달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주님께 사용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용도로만 사용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요? 제가 헌신하는 삶에 대해서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일에 쓰임받고자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그 밑바닥에 우리가 분명히 새겨야 할 것은 내가 주님을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이 나를 사용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선교사 혹은 구제 많이 하는 도구로 사용해달라 이렇게 얘기할 때 이렇게 주님께 사용되기를 원하면서 어떤 용도로 사용되기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은 과연 옳은 것일까요? 배우들이 드라마에서 감독에게 찾아와서 감독님, 나 이 배역 하고 싶습니다. 나 이 배역 하고 싶습니다. 나 이 배역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드라마는 결코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자가 저마다 자신의 선택을 두고 주님의 도구가 되겠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도구가 어떻게 어떤 용도로 어디에 사용되는가는 전적으로 그 도구를 선택하는 사람의 몫입니다. 도구는 다만 그 뜻에 순종되는 것뿐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나귀 새끼는 예수를 태웠을 때 사람들로부터 찬송 듣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러면 예수가 두드려져야 합니까? 아니면 나귀 새끼가 두드려져야 합니까? 예수께서 나를 사용하는 이유는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꿈꾸신 그 세상을 위해서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는 결국 예수께서 두각을 나타낸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알 수 있지만 예루살렘 입성에서 사람들은 예수를 찬양했지 예수 말씀에 복종한 나귀 새끼를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끝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새벽 이슬이 새벽이 왔음을 알리고 동이 터오르게 되면 자취를 감추듯이 그런 이치입니다.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은 아까 우리가 읽은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대로 하면 나귀 새끼는 예수께서 곧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증거하는 역할만 할 뿐입니다. 예수를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이 나귀를 위한 길이 아니라 예수를 위한 길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께 부름받은 도구는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는 역할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신을 쓰신다는 것을 아는 신자는 모든 것을 자신을 나타나기 위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운하지도 않죠. 기대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을 돌아보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인이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이루어지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사실 쓰임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을 소유한다면 굳이 무엇인가를 더 이루려고 일부러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뜻이 무엇인지 묻고 오늘의 삶에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굳이 호들갑 떨지 않아도 됩니다. 묵묵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그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여러분 그것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알고 보면 이미 태어날 때부터 쓰임받는 존재로 이 땅에 보내졌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하면 평범한 일이 아니고 특별하고 고귀하고 헌신적인 삶이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면서 바로 하나님의 쓰임 받으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바로 그런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메인 나귀에게 주가 쓰시겠다라는 선포를 하자 나귀 새끼는 메인 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김동호 목사님의 설교가 생각납니다. 그분이 2019년도 페이스북에 쓰신 글이 하나 있는데요. 이 내용으로 그분은 또 많이 설교를 하셨는데 제가 그 글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의 글입니다. 내가 집회에 가면 자주 하는 설교가 있다. 그중 하나가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는 설교다. 93년이라고 기억되는데 동안교회 담임 목사 시절 나는 집사님이 한 분이 계셔서 1월 7일부터 교회 사무장을 맡아달라 부탁했었다. 6월 말로 사무장을 하시던 장로님이 정년 은퇴하셔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승낙받았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도중에 위암 판정을 받고 위 전체를 다 절개하는 수술을 받게 되셨다. 수술을 받게 된 신방을 가는데 하나님이 환자 신방과는 전혀 상관없이 보이는 말씀을 마음에 주셨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에게 마을 어귀에 묶여있는 나귀를 풀어오라 하신 말씀이었다. 제자들이 머뭇거리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면 된다고 일러주셨고 그대로 되었다. 주를 위하여 쓰면 풀려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즉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였다. 우리 집사님 주를 위해 쓸 테니 풀어주세요. 신방 가서 그 설교를 하였다. 그날 그 말씀대로 되었다. 그 집사님 지금까지 26년째 생존하고 계신다. 동안교회와 높은 뜻 숭의교회 시절 교회 사무장으로 하나님께 참 귀하게 쓰임을 받으셨다. 저 역시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쓸 테니 저를 풀어달라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있는 동안 그것이 단 며칠이 된다고 해도 작은 일이라도 충성하고 섬기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병원에 있어야 될 사람이 투병 후유증으로 알아에 누워야 될 사람이 설교로서 섬길 수 있으니
이것처럼 귀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죽더라도 섬기다가 죽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 죽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면 더 열심히 일하다 죽자. 한 2달 전부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잠을 자면서 갑자기 이런 말씀이 생각나면서 하나님 주를 위해 쓸 테니 풀어달라, 이런 기도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매임받는 그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쓰신다고 한다면 그 어떤 상황이든지 풀리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는 매인 것이 풀리는 역사가 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것 바라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약속을 믿을 때 우리는 쓰임받습니다. 그리고 매임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믿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